로마서 8장 3절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 육신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갖고 멸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자, 3절에 보면 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정했어요. 정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왜 육신의 몸은 죄를 딱 거기다가 담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자, 육신의 몸에 죄를 정했다는 것은 자,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자, 육신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의 몸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다 죽어야 돼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나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판단하지 마라.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이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해도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몸은 죄만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몸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갈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려줘야 안 내려줘?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주째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7절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가 육신의 죄를 딱 정했으니까 그 몸은 버림받는 몸이야. 육신의 몸은 버림받아야 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몸이 육신의 몸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다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자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다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되니까 죽고 나서 죄의 몸이 죽어야 되니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나오는 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여전히 노력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버림받아야 돼. 십자가에 버림받아야 다시 부활의 생명이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전부 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미움이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 미움이 저절로 나와. 자기가 노력해서는 미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왜?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미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뭐예요? 자기 욕실에 피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7절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행함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한번 보고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디 지키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을 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말로만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말씀도 잘 알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제사, 구약에서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 뜻대로 예배 드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멸망을 받아버리고 저주받아버리고 오늘날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보내고요.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무지한 자가 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범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행위로는 입사오가 무서운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자 1장 16절을 보면 디도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자 나와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래 행위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의가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미우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뭐요? 행위로는 그냥 미움이 저절로 나와. 판단이 저절로 나와. 시기가 나와.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 저절로. 왜 그래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영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은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지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잉태해야 하네. 자기가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자기도 모르게 임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처음에 믿었어야 믿었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면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가르침이 우리를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우리를.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잉태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이 죽여요, 안 죽여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뭐라고 그래요? 해입은 여자가 잉태하려고 하니까 용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 용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훈련이 돼서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줘요. 예? 여러분들이 뭐 나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줘요? 예? 자기가 훈련이 돼서 자기가 해야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안에 가셔서 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예수님 대신에 해줘요. 자기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쌓아야 돼. 자기들이 쌓아서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4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와서 막 삼키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용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떨어져 나가. 그 세상 일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리니까 세상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영원히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만나를 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 직접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오늘 본문에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가나안에 들어가라,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민수기 13장에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적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생수가 반석이 터져가지고 샘물이 나서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못 가진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 안에 들어가 산다고 그래.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 거,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거 자기가 충족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래. 그런 것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채워졌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져야 안 믿어져?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안 믿어지고 결국에는 떠나버립니다. 세상 것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요? 멸망을 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건너가서도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고 하는데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다 이루어지는데 언약궤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할 때 뺏겨요 안 뺏겨요? 결국에는 언약궤 빼요.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언약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다 이길 거야. 육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져야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보면 로마서 7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들의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은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계시록 2장 9절에 가면 사단의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야고보서 1장 25절을 우리가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다 자칭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 영이 열린 사람은 다 압니다. 영이 열려버리면 사람 보면 알아요. 여기 구원이 됐나 안 됐나. 그런데도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보면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막 예배당에만 가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어린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도 없는 얘기. 왜? 하나님의 성령의 내 양은 내 음성을,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여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양이야. 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저절로 듣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주님이 해놨어.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며 부활의 생명은 왜?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도 않고 그때부터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3절에도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려니까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대환하면 반드시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 받고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보래요. 내가 유대인들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보여주고 들어가라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오늘날은 믿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냥 그 믿음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다 치료되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해 주면 뭐예요? 수없이 기도해 주면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는데 예? 기도해서 어느 정도로 그냥 해줬으면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16 에베소 2장 15절 봐요.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된 걸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얽매였던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리고 얽매인 것이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러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래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주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약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민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이렇게 안 믿습니다. 보여주는데도. 예? 보여주는데도 하며 17절 보여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현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래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다 보여줘. 23절 또 에슬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가 끼어 베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면 그것을 에슬 골짜기로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덤지하고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유익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성에 나타나시나. 할렐루야.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했는데도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정죄가 나오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긍휼이 안 나가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 없는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 의를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빌등하고 남이 흉보고 허물러 그냥 안 보는 데 가서 허물러.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안 봐도 저도 안다고. 저 사람이 영적 생활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 주님 앞에 여쭤보면 다 별걸 다 물어봐야 돼가. 세세까지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을 죽고요. 아무리 자기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잉태가 돼야 돼. 잉태.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잉태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